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8절 하반절입니다.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같이 읽습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비가일과 그 남편 나발인데 어떤 상황인가? 그 모든 사건의 배경은 앞에 저희들이 32절 읽었습니다만 1절에서 32절까지 앞 내용이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인데 아비가일 그 말은 내가 내 아버지가 기뻐하다. 그렇게 그런 의미의 이름입니다. 아버지가 기뻐하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지혜로운 행위를 했을까? 25장 1절부터 보면은 사무엘이 죽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동안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하시다가 한나가 기도해서 그야말로 귀하게 얻은 아들을 나실인으로 하나님 전에 드려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잘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죽고 다윗은 이제 바란 광야로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지도자죠. 사무엘 선지자니까. 다윗은 왕이고 그래서 모든 상들은 영적인 부분들은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지도받고 그런 상황들인데 그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윗에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란 광야로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2절 3절 말씀 보면 그 여인의 가정사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 사는 곳 모든 것이 다 나오면 2절 보면은 마온이라는 곳입니다. 보면은 여기는 유다 성읍 중에 하나인데 조그만 도시입니다. 이 마온에 한 사람 있는데 그의 생애비 갈멜에 있고 갈멜은 마온에서 조금 위로 떨어진 도시입니다. 떨어진 곳인데 여기서 이제 심히 부하여 양이 3,000이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 깎고 있었으니 마온이 고향인데 좀 떨어진 곳에 목축업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부자인 것 같아 보니까 심히 부하여 그러니 이 정도면 보통 부자가 아니라 많이 부자다 심히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사를 보니까 3절 그의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남편 이름이 나발입니다.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아비가일이란 여인인데 바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 아버지가 기뻐하다. 그 나발이란 이름은 어리석은 남편은 좀 부자지만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비가일의 총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절 보면은 중반절에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의 부자인데 이 목축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지혜롭고 좀 그런데 남편은 좀 어둔하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발단이 어떤 사건 발달이냐면은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양이나 염소가 있었는데 다윗이 피신을 다니면서 이 사람들의 양 염소를 잘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다윗이 배가 고프고 먹을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소년 한 10명 정도를 보내서 나발에게 가서 좀 먹을 것 좀 주라고 해라. 그러면서 먼저 보내면서 소년 10명을 보내면서 제일 먼저 그 집에 가서 문안해라. 그리고 나서 그 가정을 위해서 평강을 빌고, 그리고 또 나가서 너희가 이와 같이 양이나 염소가 강건하게 잘 있는 것은, 무사히 있는 것은 다윗이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걸 잘 지켜주었습니다. 어려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쭉 해라.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어리석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절을 해버립니다. 보면은 10절 보면 25장 10절, 나발이 다윗의 사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들이 많도다. 그러면서 11절에도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는가 한지나 나는 모르겠다. 그동안에 바로 이 다윗이 선한 일 했죠. 보면은 나발이라는 사람들의 그 목축들을 잘 지켜주시고 뭔가 모르게 돌봐주었는데 이런 은혜를 절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거절해 버립니다. 다윗이 누구예요? 세상말로 너희가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냐, 이렇게 거절해 버립니다. 이랬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다윗이 소년 10명을 바로 나발에게 보내서 그 먹을 것을 청할 때는 그만큼 그 사람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있었고, 즉 다윗이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나 조금 도움을 받기 위해서, 다윗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무 재산이나 아니면 재물이나 빼앗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 그만큼 은혜를 줬으면 내가 지금 어려우니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니까 딱 거절해 버립니다. 이랬을 때 다윗이 13절 봅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니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이제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을 소임을 곁에 있게 하니라. 지금 이 400여 명, 그러니까 200명은 있고 200명은 가지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아비가일의 집을 초토화시켜 버리려고 다윗이 가려고 마음 먹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 이 하인 한 사람이 이런 다윗이 200여 명, 즉 400여 명 데리고 와서 큰 어려움을 줄 거라는 것을 이 아비가일 하인 한 사람이 그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에게, 나발의 부인에게 가서 알립니다. 뭐라고 알리냐면은 이 주인님이죠, 주인 부인이죠, 봅니까? 마님이시여 그렇겠죠. 아마 지금 큰일 났습니다. 다윗이 한 10여 명을 보내서 배가 고파서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러는데 주인 어르신이 딱 잘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화가 나서 수백 명 사람을 데리고 이제 우리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어쨌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증상을 알립니다. 그러면서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다윗이 얼마만큼 많이 도왔는지 줄 몰라요 지금. 그러죠. 집에 있는 여인이니까. 그랬을 때 하인이 전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14절부터 쭉 얘기합니다. 보면은 하인이 가운데 하나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려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를 모욕하였나이다. 이걸 지금 사항을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러는데 바로 주인님이, 마님이시여 주인님이 이런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우리에게 한 일이 얼마나 큰 일 많이 한 줄 아십니까? 15절,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며, 그랬습니다. 다윗이만큼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 있을 때, 양치기 하고 있을 때, 그리고 또 16절에도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의지자가 됐다 그 말입니다. 400명 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누가 와서 그 나바르 양떼들이나 염소를 해치려고 하면은 막아주고 돌봐주고 이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많이 도와줬습니까? 그리고 17절에도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야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200명 400여 명 거느리고 와서 초토화시키려고 그러는데 이랬을 때 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의 지혜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부인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만일에 남편이 우매한 행동을 해서 상대방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려고 했을 때 부인이 남편을 역성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 아차 잘못하면은 가족은 하나를 뭉쳐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인이나 남편을 역성하면은 이건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공정한 판단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무조건 내 자식이 무조건 내 가족 이것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한 척하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건 아차 잘못하면은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그걸 듣고 그래 그 많은 양떼들 염소들 어려움 당하지 않고 다윗이 그렇게 도와줬다면은 그분이 어려운 상황에 이것 좀 얼마나 어려웠으면은 바로 이런 청을 했겠느냐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이게 바로 지혜로운 여인의 행동입니다. 그랬을 때 이 아비가일이라는 행동이 이분이 어떻게 된가 보세요. 18절에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 세어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싣고 그리고 그때 19절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를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남편에게 지금 말하지 않은 겁니다. 만일에 남편에게 여보 지금 어떤 일을 했습니까? 지금 그분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가서 어떻게 방패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아차 이거 잘못하면은 가족 전쟁이나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요? 나발은 사람이 이미 어리석은 사람이고 마음이 강팍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우리 신앙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믿음이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죄를 헌신할 때도 물론 그래서 믿음이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 시무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장로님들이 장로 역할을 교회에서 헌신 감당하려면은 부인은 반드시 부인 신앙은 권사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같이 그렇게 권면을 하죠 보면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할 수만 있으면 부부는 같은 믿음의 수준이 되면은 참 좋죠 보면은. 그런데 남편과 믿음의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요. 그러면 어때야 되겠습니까? 부인이 하고 싶은 일 남편이 믿음이 안 되는데 남편한테 얘기하면 남편이 다 거절해. 그러면 어때요? 물론 의논해야 되겠지만 내가 하나님께 바로 이 마음과 정성을 위해서 할 일들은 내 자신이 하는 겁니다. 남편에게 이거 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무조건 남편이 거절해. 이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가정은 하나가 되어서 모든 일을 합력해야 되겠지만은 믿음이 수련할 일도 여러분 동일화되는 겁니다. 만일에 여기서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남편에게 말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할 수 없습니다. 아마 여인 난리 나버릴 거예요. 집에 쫓아내버리든가. 그러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이미 수백 명을 건너고 오는데 초토화 되는 겁니다. 이랬을 때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래요. 알리지 않고. 그리고 그 많은 자본의 애물을 가지고 다윗을 만나러 나갑니다. 다윗이 지금 수백 명 거느리고 죽이러 오니까 여인이 그러면서 2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저기 보니까 다윗이 수백 명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지금 창을 차고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지금 이렇게 행하는 겁니다. 남편은 잘못하면 가족이 다 죽어요. 그러니 바로 본인이 먹을 것 마실 것 전부 이고 지고 싸고 나귀에 싣고 저기 다윗이 오는 모습을 보고
바로 나귀에서 내려서 엎드려서 절합니다. 그러면서 24절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 이 제약을 곧 나에게 돌리시고 여종에게 뒤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을 말을 들으소서. 내 모든 죄 내가 지겠습니다. 우리 남편 우매함을 용서해 주시고 다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이러면서 전부 다 모든 것들을 자기가 뒤집어 씁니다. 그리고 25절 원하건대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은 나발을 개의치 마시고 그의 이름에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라. 나발의 뜻이 미련한 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애물을 다 드립니다. 27절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애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고 그리고 애물 드리고 28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계속 다윗을 주님 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존경하면서 당신의 가족은 당신의 삶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원히 형통할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 여인이 지혜로운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다윗의 마음이 변한 상황들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상황 다윗이 어떻게 행했을까? 32절 보세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다.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러니 자,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다윗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그 여인의 지혜로움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만일에 여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시퍼런 칼을 가지고 그 아비가일의 모든 삶을 초토화시켜 죽이면 어때요? 사람을 죽인 죄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너 여인 너를 시켜서 이 모든 어려움을 면케했구나. 그러면서 되어지는 상황들을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다윗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동일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행할 때 어떤 여건과 환경이 많이 변합니다. 행했을 때 아차 저 사람이 막지 않았더라면은 저 사람이 권면해 주지 않았더라면은 저 사람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은 내가 많은 언어라 아니면 행동으로나 입술로 범죄하고 죄를 지었을 텐데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저 사람이 막아주셔서 저 사람이 권면해 주셔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저 사람은 선하고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그 큰 일을 바로 못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준 것이지만은 다윗은 또 좀 더 성숙된 신앙으로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보내셔서 이 나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도록 막아주셨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이룰 때나 아니면은 어떤 큰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바로 이 좋지 않은 일을 내 생각과 판단이 그럴 때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를 통해서 그 어려운 일을 하지 않도록 막아주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하나님 우리에게 그 지금 행위를 하는 것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 욕심과 내 바로 힘과 내 능력과 모든 것을 일을 하려고 할 것들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 누구를 통해서든가 권면과 위로를 주었을 때 이것을 두 눈으로 두 귀로 들을 수 있는 우리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보고 들을 수 있는 거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올바른 일이면 좋은데 올바르지 않는 일인데 그냥 바로 우게 되고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물을 때 그것을 막아 하지 못하도록 해. 이랬을 때 한 번쯤은 마음으로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그러면 33절 또 너희 지혜를 칭찬할지며 그 여인의 지혜입니다. 어찌 네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 지금 다른 사람 같으면 큰일 났습니다. 남편에게 가서 지금 다윗이 많은 수백 명을 흘리고 우리 가족 다 몰살으로 칼창을 가온다는데 여보 어땠으면 좋겠어 이 미련한 여보야 하면서 이랬을 수도 있는데 여기 어땠냐 그 말입니다. 다윗이 너희 지혜를 칭찬하며 또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너희가 막았느니라.
얼마나 감사하는지. 여러분, 이런 일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루 일과 여러분 쭉 우리 생활하시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하루 일과를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아차,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만일에 주님께서 그런 환경과 여건들을 만들어주지 않으셨다면, 그 어떤 사람이 막아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야말로 실수도 하고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운 일을 했을 텐데, 하나님 그 영혼 보내주셔서 이렇게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합니다. 너희 지혜를 칭찬할지다. 지혜서는 성경에서 잠언서입니다. 31장을 듣는 잠언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는 잠언서를 무시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장 7장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지혜가 부족할 때는 구하라. 야고보서 1장 말씀합니다. 그리하면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서 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지혜는 은사입니다. 고린도 12장 말씀에 지혜 은사, 바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9가지 은사 중에 지혜 은사입니다. 지식의 은사입니다. 믿음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병고침과 능력 행함이 중간에 있고, 예언과 영분별, 방언, 통역, 우리가 보는 게 이 귀중하게 여겼던 은사들은 어떻게 보면 순서적으로 또 뒤에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지혜 은사가 제일 처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믿음의 사람으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3대 왕인 바로 솔로몬 왕이 된 후에 바로 이 사무엘상 3장,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여기 봤을 때 뭐라고 하냐면은 이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구한 것이 지혜를 구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그래,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중요한 것이 바로 지혜구나.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아비가일의 요청을 허락합니다. 35절 보세요.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지금 많은 먹을 것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너희 집으로 편안히 올라가라. 내가 너희 말을 듣고 너희 청을 허락하노라 그랬습니다. 이제 남편 죽이지 않겠다. 가정해 주지 않겠다. 얼마나 참 이 지혜로운 여인입니까? 그러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무매한 미련한 나발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36절 바로 한번 읽어볼까요?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이게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어때요? 왕의 잔치 같은, 얼마나 큰 잔치를 했으면은 왕도 아닌 주제에 왕과 같은 잔치를 하고 집에서 배설하고 취하여 먹고 마시고 기뻐했을까? 지금 어마어마한 태풍과 해오리바람, 허리케인이 불어온 것을 알지도 못하고, 가정의 먹구름 같은 재앙이 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 인생사가 이래서는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주의 귀한 말씀에 바로 우리의 귀를 기울여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정신 바짝 차렸을 때, 아침에 요즘 말하면 술 깨었을 때, 이때 정신 차렸을 때 얘기합니다. 37절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지금 방금 그 일입니다. 내가 먹을 것 마실 것 어마어마하게 많이 데리고 이 다윗이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수백 명을 거느리고 우리 가족 몰살시키러 오는데 제가 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용서받았습니다. 그에게 이 말을 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같이 되었으니, 아,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야말로 몸이 거의 마비되는 그런 충격적인 상태에 그렇게 됐지요. 근데 그 어떻게 됐을까? 38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결국에 죽게 됩니다. 이것으로 바로 말씀이 마무리합니다만은 우리의 깨달음입니다. 참 지혜로워야 되겠구나 세상은.
그리고 우리에게 되어진 하나하나 모든 일들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돕고 막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런 것까지도 우리는 어떤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지배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항상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 하나도 그냥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두 눈을 가지고 두 귀가 있습니다. 하나님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이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로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개인의 신앙, 우리 모든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이 아비가일 같은 여인, 지혜로운 여인, 그리하여 가정을 세우고 더 나가서 이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 이 민족 우리가 행하는 가정, 직장, 사업장 일 더 어느 곳에서든지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할 뜻을 이루는 믿음의 귀한 권속들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신앙이 좌로 나오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주셔서 주의 선한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